오늘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21절에 보면 이 땅의 이름을 무라다임의 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무라다임이란 말의 뜻이 두 배의 무례함입니다. 두 배의 무례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라다임의 땅 하면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아, 진짜 무례한 놈들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두 배나 무례한 놈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 줄넘 거 보세요. 온 세계의 망치.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망치로 이제 이 나라가 행한 거죠. 여러분, 망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뭘 이렇게 부시는 거잖아요. 때리가 부시잖아요. 단단한 걸 딱 때려 부시는 건데, 망치로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치는 뭔가를 이렇게 부시는 데만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부시는 것만 한 거예요, 바벨론이.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망치 들고 이렇게 뭐 고무산 같은 데가 막 때려 부셔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누가 모르는 선도 없으니까 유치원도 깨보고, 아니면 이렇게 뭐 단단한 무슨 이렇게 뭐 세탁기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부서진 거. 그걸 확 부시고. 그러니까 뭐 자동차 가가지고 그 완전히 폐기한 데 가보면 막 부시잖아요. 부시는 거 보면 재밌어요.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인 거죠. 바벨론이 힘이 세지고 커지니까 뭔가를 부시는데 맛이 들려버린 거예요. 재미에 붙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바라보며 세상의 망치여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가. 그 느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의 행동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24절 끝에 가면 네가 여호와와 싸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심판한다고 말씀하셔요. 야,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싸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들이 남유다를 이겼어요. 남유다를 정복했잖아요. 정복하면 이 생각하죠. 아, 우리의 신인 마루둑이 하나님을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앞에 보면 이 랍사게나 이런 그 바벨론의 그런 군대가 와가 할 때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누군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남유다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다 조사를 해요. 전쟁할 때 그걸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신다. 그리고 더욱 들어보니까 이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이런 걸 다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듣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신이 있으니까 이거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은 약탈하고 함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싸웠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걸 들어서 듣고도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앞에 보면 나와요. 우리는 무슨 죄가 있노? 우리는 그냥 전쟁했을 뿐인데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지금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뭐 복음을 들었나, 우리가 뭐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러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 끝까지, 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리라, 내가 오리라. 세상 끝이 어딘데요? 지구가 둥근데 어디가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이 없어요, 사실은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될 때 오는 거죠. 다 알아요. 그러면, 결국 심판받는 거죠. 들었는데도 모른 척 한다는 거지. 무시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외계인까지 전도되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다, 하나님과 싸웠다, 이 말은 생각보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만함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5절부터 26절, 27절까지 맨 끝에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28절에 바벨론의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앞에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에 가서 함부로 행동한 거예요. 약탈.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해야 될 것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망치를 들고 꼭 필요한데 못을 치듯 썼어요. 그러면 몸만 박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심해지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9절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뭐 하나님과 싸웠다 하는 것, 그리고 사실 또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교만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교만하다는 걸 많이 쓰는데 뜻이 뭐죠? 정확하게 교만하다. 교만하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잘난 체하는 거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 잘난 체한 다음에 무슨 말이죠? 잘나지 않았는데, 잘난 게 아닌데 그 이상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뽐내는 게 뭐예요? 그냥 옷 입고 있으면 되는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 그리고 건방지다 말은요, 주제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 선지자 기억나시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 기억나십니까? 그 니느웨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니느웨는 도시 이름이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바빌론 앞에. 그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이게 요나가 가가지고요, 민족의 원수거든요. 가가지고 막 선포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했죠.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들었어. 아, 그래?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해요. 물론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시킨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교만해져가지고 망해요. 망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닌 거예요. 니느웨도 요나 선지자가 가서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너무 심하다. 왜? 아수르가요, 잔인하기로 유명했어요. 시체로 산을 쌓아놓는 그런 식의 기록이 남아있다니까요. 정말 잔인한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딱 이야기하니까 딱 회개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난 몰랐다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충분히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며 그들이 회개할 충분한, 그리고 어느 정도 주제 넘지 않은, 교만하지 않은 수준에서 딱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부분을 분명히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31절, 32절 또 교만이란 말이 또 나와요. 교만한 자여 보라. 그죠? 32절에 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심판의 이유,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에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라. 자, 이 불이 중요한데요. 이 바벨론과 관련된 심판에는요, 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자, 이 세상의 심판이, 제일 첫 번째 심판이 뭘로 심판했죠?
물이잖아요, 물. 물 다음에 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심판받는다, 불러진다 이 말은 사실은 온 세상이 심판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바로 어디예요? 바빌론이었어요, 바빌론. 바빌론이 온 세상인 거예요. 이 바빌론이 불에 탄단 말은 온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땅의 거대한 힘이 완전히 심판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또 나오니까 또 말씀드리고요. 자, 기도 제목은 세상의 권세가 교만할 때 꺾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만할 때 꺾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건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거는요,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난 이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좋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걸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좋아하든 말든 지지하든 지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제를 넘어서 버리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죠. 자, 이것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꺾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 이건 또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벌어지는 일들, 저지르는 일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주제를 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 앞에도 솔직히 함부로 행동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행동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